경기를 보시면 이제 낙다운, KO라고 하죠. 이제 두 선수가 싸우다가 정말 강한 펀치를 맞고 이제 바닥에 쓰러지면 이제 KO라고 이제 낙다운되고 또 거기서 이제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서로 이제 주먹을 주고받을 때 카운터 펀치 또는 카운터 블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상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주먹을 뻗으면서 나오면은 이렇게 확 오죠. 그때 방어하다가 동시에 거의 상대의 움직임을 이제 확인하고 주먹이 나오겠구나. 그 순간에 피하듯이 하면서 내 주먹을 뻗으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하면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시속 50km로 부딪혔다. 그러면 50km의 속도에 합당한 이제 임팩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량 그 중앙선 반대편에서 50km로 달려오는 차가 있고 나도 내 차선에서 50km 달려오다가 반대편에 있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쪽으로 와서 차가 부딪힌다. 상대 차가 50km 그러니까 시속 50km고 내 차도 50km고 근데 방향은 이제 정반대죠. 그래 부딪히면 그 임팩트, 그 충격은 50이 아니고 100입니다. 그쪽에서 50으로 오고 나는 또 그쪽을 향해서 가고 그러다 부딪히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 카운터 블로우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의 정지 상태에서 맞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상황에서 주먹이 가해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권투 비유에서 카운터 블로우 또 카운터 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사단이 정말 득세하고 특별히 이제 대적들 산발랏이나 도비아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거의 저주가 섞인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위협도 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방해하자. 그런 이제 사단의 움직임이 있고 대적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터 블로우,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다. 그러니까 사단이 득세해서 더 힘세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질주해서 달려오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저 펀치 맞으면 정말 낙다운이 되고 경기가 끝이 나겠구나. 내가 지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 카운터 블로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크면 클수록 사단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올수록 할렐루야. 50km로 오면 내가 50km로 뻗었을 때 100이 임할 것이고 상대방이 100의 속도로 오고 내가 100으로 뻗으면 200의 충격을 상대방이 대적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4장의 후반부는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는 대적자들이 특별히 이제 산발랏이 분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같은 패거리들이 또 분노하고 이제 성벽이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분노하고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돼도 그 완공이 되어도 누가 올라가면 무너진다고요? 여호가 한 마리 올라가면 곧 무너질 것이다. 정말 악담 중에 악담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없이 받아들이면 무너지죠.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와장창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카운터 펀치로 대적들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할수록 주님의 카운터 펀치로 그들이 부서지고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오늘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꾀를 펴하셨다. 이 펴했다는 단어가 부서뜨렸다. 원어에서 부서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했는데 그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강한 펀치가 카운터 펀치가 그들을 가격하고 그들이 KO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그 대적자들의 의도를 회방하려는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일하는 것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악담이 있고 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고 사단을 제압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믿고 믿음으로 대적자들, 사단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대적자라는 표현들이 계속 쓰여집니다. 원수, 또 대적자. 이제 그 본문을 이제 그 단어를 추격하다 보면 오늘 4장 15절처럼 원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맞서시는 거죠. 원수가 등장하면 힘있게, 빠르게, 강하게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압도적으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부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더 이제 본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서 보시면 다시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승리가 등장합니다. 6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경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이제 대적이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대적자는 회방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대적이 등장할 때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구나. 그 승리의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 2장에 보시면 이미 이제 적들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적들은 느헤미야의 등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소식에 근심합니다. 기선제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저런 조롱과 이제 그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와 여우가 그 성벽 위에 완공된 성벽 위에 올라가도 그 여우의 무게도 감당 못하고 성벽이 무너질 거다.
정말 저주스러운 말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2장에서 이미 적들은 졌습니다. 눈싸움이라고 하죠. 박싱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시합하기 전에 서로 눈싸움을 하는데 경력 있는 선수 출신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시합 졌구나. 눈싸움에서 벌써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졌구나. 벌써 눈싸움에 진 거죠. 느헤미야서 2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그런 마스터 플랜, 계획들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2장에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맛보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부흥시킬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대적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참 우리는 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을 할 때 씨를 뿌리는 거라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언약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에 나올 때 참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들이, 파괴적인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대적자들은 근심하고 그들의 잔꾀가 패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위협과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싸워 가겠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서 4장으로 들어옵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제 건축하는 자들, 또 수비하는 자들, 경비하는 자들을 무장시킵니다. 또 한 손에는 칼을, 또 한 손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준비와 채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게 통신하는 거죠. 휴대폰이 없으니까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성벽 재건이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화를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말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이것이 나에게 1차적으로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악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가끔 쓰는 말이 막 친구가 막 놀리고 그럴 때마다 야, 너 못생겼다, 너 왜 이렇게 눈이 작냐 그럴 때마다 반사 반사,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에게 반사, 어떤 저주든 악담이든 반사, 너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가 분노하게 했다 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대적자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권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운터 펀치. 상대방이 50이라는 힘으로, 50이라는 속도로 팔을 뻗을 때 살짝 피하면서 내가 뻗은 50이 상대의 턱을 가격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충격이 100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펀치, 카운터 펀치, 카운터 블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단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압도당하지 않고 은혜에 압도당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카운터 펀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카운터 펀치고 카운터 블로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인다 하고 아무리 고함 지르고 아무리 악담을 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